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10문화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내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약한 종아, 네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네, 아멘.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땡땡땡 가. 잘하시네요. 고성방가. 네, 고성방가죠.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더니 참 기가 막힌 답이 나왔어요. 한 아이는 고음불가, 한 아이는 이럴 수가. 좀 대단한 애가 또 나타났어요. 미친 건가? 근데 모두가 다 절도해버릴 만한 답이 한 가지 나왔죠. 무엇이냐면 아빠인가? 네, 아이가 이렇게 답을 쓴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겠죠. 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완전히 백지장에서부터 무에서부터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삶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기존 지식이라든지 혹은 어떤 자신의 성격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보들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입력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입관이 되고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나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에 기저하여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들어있는 내 인식, 내 선입견, 내 판단으로. 근데 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네. 우리에게 참 돈도 많이 줍니다. 상당히 유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면을 바라볼 때 신앙적인 것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배웠다라면 어떤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단 사상, 잘못된 신학을 먼저 배우게 되면 잘못된 어떤 신념들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른 성경을 가르쳐줘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오만함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죠. 지식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류 때문에 지식이 자꾸만 변형된다는 거예요. 본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입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런 지식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겸손이죠. 겸손. 진짜 고수들은요, 상당히 겸손해요. 뭘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알아도 그냥 묵묵하게 있죠. 하수일수록 아는 체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 저 지식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열 문화 비유하면 성경에서 비슷한 비유가 있죠. 뭘 떠올리셨어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를 깔고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선 지식이 우리한테 되는 거죠. 거의 흡사한 비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연결하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그 선 지식 때문에 열 문화 비유도 정확한 의미를 간과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살피게 되는 이 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바로 있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까? 이게 언제냐면 이 오늘 비유 전에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인자는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아 뭐 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할 줄로, 우리 이제 좀 자유롭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런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냥 우리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어떤 정치적인 왕을 우리의 편이 되어줄 그런 인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볼 때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 은사를 썩히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결론을 내면 안 되고요. 문화 비유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에 대한 선 지식을 우리는 내려놓고 이 비유를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열 문화의 비유 12절부터 보면 어떤 한 귀족이 왕위를 계승해서 오려고, 왕위를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가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죠. 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는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다른 은사나 어떤 각각 다른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니까 장사하라 이러죠. 한마디로 장사 미천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때 귀족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왕위를 줄 사람에게,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준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전하죠. 사실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대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심히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은 왕위를 물려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종들, 그러니까 한 문화씩 나눠준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 문화씩 주면서 내주었던 미션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장사하라.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주인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나는 그냥 그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 그대로 잘 보관하고 남겼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온 한 귀족이 그 한 문화를 받은 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일전에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반대해서 사람을 보냈던, 술수를 썼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문화에 대해,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언뜻 이 문화라고 하면 계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 그게 하루 품삯이었죠. 그런데 한 문화는 100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드라크마니까 1 문화는 그 하루 품삯의 몇 배죠? 100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루 임금이 어느 정도 될까? 최저임금을 좀 계산해서 10시간 정도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임금이 그에 대한 100배면 얼마죠? 10만 원 100배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몇 문화씩이요?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이 말은 달란트 비유와 같이 각각 다른 은사나 직무를 주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동일한 뭔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장사하라는 어떤 이윤을 남겨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업을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어떻게 유익을 얻고 그 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는 종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을 암시하는 거죠. 사업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난 날이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귀족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위를 가지신 지가 사실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사건은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재림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비유를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잘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갔던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과 매칭이 되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헤롯 아켈라호가
왕위 계승 사건을 빗대어서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역을 다스릴 분봉왕이 필요한데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왜 그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그 왕위 계승을 받고 와야 돼요. 허락을 받고 인준을 받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떠날 때 한 사람에게 그 아켈라오가 돈을 맡기고 모든 영지의 수입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 속. 그러니까 역사 속 사실을 보면 누구라도 유대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고 가기 전에 그 한 문화씩 그의 종들에게 나눠준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이 사건을 바로 떠올리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 중 가운데서 몇몇이 사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자들을 로마에 실제로 몰래 보내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반대하죠. 이 비유에서는 왕위를 물려받고 왔지만 실제 이 역사 속 이 헤롯 아켈라오는 이 사건 때문에 아켈라오는 통치권을 받아옵니다. 통치권을 받아오지만 왕권을 얻지 못하고 와요. 이 포악한 아켈라오가 성질이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려 8,000명을 아주 몰살해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올 사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이 비유를 나타내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삭개오와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집은 여리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어떤 왕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아켈라오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별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궁전을 세워 놓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장소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 멀리 보이는 그 아켈라오의 궁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15절에 이제 돌아온 귀족들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죠. 그런데 주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겼냐는 것이에요. how가 아니라 what, 무엇을 남겼는가,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이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마을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그에 대한 이윤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이 주인은 그 이윤을 가져가지 않았고 종들에게 오히려 더 큰 권세로 보장해 주면서 물려줬어요. 그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장사를 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가면서 10문화, 한 문화씩 남겨주고 물려주고 장사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주님이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들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기 위함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주인이 준 그 장사 미천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를 잘 보관한 것이죠.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맞았을까요? 준 장사 미천을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본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 앞에서는. 그런데 왜 이 한 문화를 남겨놓은 그대로 고이 간직했던 보관했던 이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야단 맞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비유를 푸는 가장 큰 키, 열쇠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장사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을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엄하다, 엄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격이 좀 까칠하고 규율이 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관련해서는 어떤 거친 사람, 가혹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맡기지 않은 것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인다라는 말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몫도 아닌 남의 것을 그냥 취하는 사람, 쉽게 취득해버리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주인을 당시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보관만 해두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장사해가지고 날려먹으면 어떨까? 장사하라라는 말에는 사업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승승장구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세 번째 종인 주인은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아주 가혹하고 악덕업주로 여기고 만약에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이 장사 미천을 잃게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내가 완전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야? 자신 아주 징계할 사람으로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죠. 자신의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그 종은 주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으로 정죄당하는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을 착각하고 주인을 오해했고 그 주인의 본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종으로 정죄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정말로 바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곧바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뭔가 내 일을 잘못되게 하실 분, 잘 풀리게 하지 않으실 분이야 라는 식으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온유하심, 그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주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악한 종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박히게 되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가혹하신 하나님.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면으로만 하나님 바라봐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주실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인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이제 주인은 무엇이라고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 원수들에 누가 포함됩니까? 그 악한 종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귀족은, 이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사건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이죠. 그럼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이 온 천지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온 천지에 온 만물의 왕이심을,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주님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꽤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당신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사하라. 그러면 도대체 이 장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들이 주인에게 동일하게 받은 그 문화처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것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이죠. 이게 장사라면 그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창출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윤 창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장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온 천하에 왕으로 드러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요. 이 장사는 먼저 복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고 평탄토록, 그리고 우리가 직장인 잘 잡고 또 우리가 취업 잘해서 그 이후에 가정 잘 이루고 그런 삶, 그렇게 행해 주실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으로만 기대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런 진노하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어떤 엄격한 율법과 어떤 도덕률 외에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그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결코 진노하신 하나님, 벌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셨습니까? 또 주님을 더 많이 증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신 그 복음으로 장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남기면 나도 이제 악한 종으로 낙인 찍히고 정죄받는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열무나만큼 남기면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혹여나 우리 어떤 아픈 상처 때문에, 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내 삶 가운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것들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은혜로 날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더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놓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 더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더 주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그 성품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원하길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감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더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먹게 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높고 크신 그 능력과 주님의 아버지 그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에 기대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 힘을 주시고, 어제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매일 그렇게 그 하나의 간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의 삶이, 매일의 삶이 새로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알아 주님의 복음으로 장사하며 그 주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